오늘 마태복음 1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는 지금 그 헤롯이 워낙 그 종교계랑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었고 이러돼가지고 헤롯 성전도 지었죠. 그래서 이 종교계가 헤롯에게 막대한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십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종교계의 최고급 지도자들입니다. 그에게는 헤롯이죠.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입니다. 그냥 지체하지 않고 나온 말입니다. 얼마나 성이 박식한지 그냥 달달달 성경을 외웠겠죠. 그러니까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막 대답합니다. 이렇게 선지를 통해 너 베들레헴아, 더 나가서 장소를 물어봤는데 지금 너무 재밌어요. 어디서 납니까 하면은 우리 같으면 베들레헴이죠. 끝날 겁니다. 근데 더 깊은 내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선지를 통해 너 베들레헴아, 유대 땅아, 지금 성경을 줄줄줄 암송으로 나온 겁니다. 너 베들레헴아, 유대 땅아, 유대 총독들 안에서 가장 작지 않은데 내게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목양할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박식한지 세상에 묻는 말만 답한 것이 아니라 묻는 말 이외에 그 모든 백그라운드 얘기를 다 해줍니다. 자, 베들레헴입니다 한 다음에 끝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그리고 한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인식합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재밌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암기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들지 못하는 게 이제 성경 스토리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배우지 않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보통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거나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겁니다. 와, 그 목사님 성경 기가 막혀. 야, 내가 택한 종파 기가 막혀. 보통 사람들이 통일교에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안성훈 증인에 빠지고 빠질 때 다 똑같은 말 합니다. 거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원귀신의 총합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믿는 자들을 유혹할 때 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 말씀이 기가 막힌 겁니다. 말씀이 기가 막힌 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제 이유를 오늘 그걸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본질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천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내가 인도했다. 두 번째로는 믿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믿어라. 라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말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세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이런 것은 셋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이건 누구나 아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이걸 믿어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어라. 자, 이렇게 이때 베들레헴에서 탄생된다. 믿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주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미혹되는 많은 이유들은 이렇게 믿어라까지를 믿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너는 내 말대로 살아라 합니다. 내 말대로 살아라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임을 이해되는데 우리 이렇게 믿어라에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장합니다. 흥분합니다. 열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달 암기하고 종교 지도자가 되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10몇 년 전에 3학년짜리와 5학년짜리가 제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영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개척교회가 있어서 잘 아시는 분이 사람을 보내려고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가게 했습니다.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뒤에 그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큰애는 아직 믿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작은애는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구원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분명히 그때 겁났는데 구원이 없어졌어요. 제가 보자마자 너 구원이 없었냐 황당하더라고요. 큰애한테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첫마디 하나님 첫마디가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너무 목말라요. 오늘 동안 말씀을 먹었을 텐데 그 영은 지금 파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은 목마른 것입니다. 뭡니까? 말씀 못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아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은 이런 내용을 믿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믿으라는 말씀을 배웁니다. 박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고 그 영혼은 말라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뭘 믿어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 행하라입니다. 그게 주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주로 대부분 달달 암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적하러 가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있으면 탄생합니다. 왜냐고요? 그 직전에 있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제대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쓰시는데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은 원래 왕이 아니었죠. 그냥 양치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 목양할 양들을 너무 잘 치는 겁니다. 세상에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 입을 막아버리는 용맹, 뭐 때문에? 양들을 잘 목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 안에 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사자 입에서 나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사울이 당시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하면서 다윗을 쓰는데 다윗은 원래 왕이 아니었고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동이었고 그 다윗은 그 양들을 치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자가 그리고 이리가 덤벼들 때 사자 입을 막는 그렇게 놀라운 용명으로 양들을 잘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모형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잘 다스리는 자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나를 목양하시는데 중요합니다. 양인 나를 목양하시는데 어디서 건집니까? 사자입니다.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서 죽으로 던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력해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시키십니다. 뭐겠어? 영적인 생존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들은 시편 12~13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젖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슈간 물가으로 잘 사나 보다. 미친 겁니다. 미쳤습니다. 완전히 또라이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대지안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죠. 지금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갖다 붙이는 데 급급합니다. 야왜 이래? 여러분, 무슨 야왜 이rep니까? 막 성경을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자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코를 먹일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왜 성경 모릅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육신적입니까? 언제까지 육신적인 그런 변형된 말씀을 먹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만큼만 알아도 그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이 미혹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도 미혹됩니다. 한 10년 전쯤 일입니다. 아는 분이 어떤 교회를 가겠다라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한테 투영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없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지금 다 2,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지 마세요. 예? 저들. 그 교회 평생 봉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훌륭합니다. 사모님께 말씀을 어떻게 교회에서 사모님 말씀을 딱 합니까? 제 말을 믿으십시오. 거기 5년 있다 거기 못 다니네요. 미쳤냐 다 모릅니다. 어떻게 5년 뒤에 거기를 못 다닙니까? 저는 믿으십시오. 아직 5년 이상 못 다닙니다. 저는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핍박을 받았죠. 내가 미친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오늘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훌륭합니까? 이 말씀은요, 나를 의로 교육하고 나를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설교가 바른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설교가 범람합니다. 온 세상에 책들이 범람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피해한 사울은 불순종으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씀을 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천국은 순종해야 들어갑니다. 사울은 피합니다. 다윗을 세우는데 그 당시 베들레헴은 지금 치면은 저기 곡성이라든가 아주 조그만 동네 같을 겁니다. 인제 같은데 지금 발달이 안 되는 동네. 지금 서울은 큰 동네 아닙니까? 서울 출신이 아니고 저기 윗단 동네입니다. 거제도라든가 윗단 동네. 그런 데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는 헤브론을 다스리고 20년 만에 이스라엘 통치자가 됩니다. 다윗의 통치는 순종의 통치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움을 버립니까? 어떻게 남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버립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왜 안 터지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가 왜 없는지 아십니까? 회개 가서 좋은 말씀 듣습니까? 그거 소용없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순종을 하려다 보니까 오는 그런 충돌한 삶입니다. 자, 내 안에 해로이 있습니다. 내 영이 있습니다. 성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때 충돌을 합니다. 내가 앞을 못 사는구나. 거기서 고민이 일어납니다. 죄의식이 생겨난다 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가 터집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터지는 거. 그건 지금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를 한다고 성공도 안 한다 몰라. 그 다음 과정이 많습니다. 세상에 회개가 안 터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똑같습니다. 달달 말씀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회 목사님이 잘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회개가 안 터지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천국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아는 게 천국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22억이라는 인구가 기독교인입니다. 말씀을 안 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100대 1로 봅니다. 70억이면 100대 1이면 7천만 명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숫자들은. 그것도 맥시멈 숫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 가운데 7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20억의 기독교인인데 7천만 명이 천국 들어갑니다. 그것도 많이 잡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22명 가운데 한 명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종교가 발달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일이 높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1명, 많이 잡아야 3명이 1명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미혹되는데 그 말씀에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그 복종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 몰라도 됩니다. 이거 솔직한 말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안 배우니까 여러분은 그냥 계속 배우기만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강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야, 또 배웁니다.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 배우는데 급하렵니까? 지금 여기 지옥 들어간 대전들과 소견들은 박사입니다. 지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미혹돼가지고 야 어디 말씀을 잘한다. 어디 말씀이 좋다. 다 소용없대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고 회개가 터지지 않는 여러분 모든 말씀들은 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왜냐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순종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모경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올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많은 신앙종파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합니다. 완전히 미친 겁니다. 한때 한번 TV에서 봤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피스집인가요? 청일에 나오는데 아베티랍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가는 이 신천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네가 그 교회가 좋은지 모르지만은 하지마. 나 지금 나갈 거예요. 거기 미쳤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구원시킵니까? 구원은요 말씀에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그 학청년은 완전 미친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본이 부모 공경도 안 배우고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아랫물에 들어갑니다. 누가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그 교파는 지옥 아랫물에 들어갑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유인합니다. 우리 교파 끝내줘. 미친 겁니다. 왜 미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깨달아 저는 들깨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합니다. 큐티에서 얼굴 깨달으면 안 깨달아 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회개는요, 신앙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이 잘못되면 다 끝난 겁니다. 또 다른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야, 가만히 있더니 나는 구원받았어.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믿음은 행함이며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매일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야 하는 인도하는 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넘어지더라고요. 다 어디 넘어지냐면은 말씀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좋다는 건 배우에는 다 자기 욕망에 대한 체험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준다는 말씀이고, 몸이 아프니까 고친다는 말씀이고, 다 미혹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어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 통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죠. 그리고 양들을 잘 인도했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걸 배워야 되며 뜻대로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죄는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혈통과 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그 목사가, 여러분 믿고 있는 그 교파, 교주가, 여러분 믿고 있는 그 사상과 그 교리가 아무 소용없음을 여러분이 지옥에 떠나가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